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복적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정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축복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이 이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항상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아주 대단하고 새로운 랍비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는 못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무리를 이제 보내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본문을 말해요. 예. 가장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이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됐다, 이제 이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환호나 지지에 속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환호할 때 있습니다. 지지할 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환호나 지지를 받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호나 지지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사람의 지지나 사람의 용기나 사람의 그런 어떤 한마디 그런 것을 이렇게 굶주려 하면 반드시 신앙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야지,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환호나 지지에도 속지 말고, 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동일하게 그것에 너무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고, 이렇게 큰 기적의 역사 후에도 다른 곳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지나 환호나 성공 속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과 재정립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재정립하는 겁니다.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 중심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고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어떠한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 뭐 어떠한 사람의 이런 섬김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는 내가 하는 숙제이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주신 숙제를 나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본이 되신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지와 한호 속에서도 따로 가서 기도하여 다시 재정립, 그리고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꽤 됐으니까 이것은 어부 출신들이 생각해도 상당한 풍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풍랑이 온 것입니다. 그 풍랑이 왔을 때에 그들이 그 풍랑만 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에 자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로. 자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과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 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코멘트를 달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교수 상당히 괜찮은 신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예수님이 소금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풀리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죠.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내가 만든 걸 내가 물 위로 걸어왔다.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근데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괜찮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인데 아주 괜찮은 분, 막 인격이 너무 좋고 막 와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살 수 없어라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런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일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가 났어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막 귀신이다 난리가 났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일 수도 있어, 예수님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는다. 아니요, 봐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마저도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성경에 풍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저 같았으면, 야, 어디서 이게 내가 하면 너도 할 수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난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라 그래요.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은 걸리면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걸리면 아프더라고요. 예, 아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걸리고, 걸려도 슈퍼 항체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시간은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초 난리가 나도요, 요거 지나서 한 뭐 두세 달 지나죠, 사람들이 또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예,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배 안에서 나와야 돼요.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입니다.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배 안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역사,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편한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편하죠. 전도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선교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긍휼 사역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벗어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한두 발짝 걸으니까 아이고, 야, 내가 물 위를 걷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바람이 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바람이 훅 하고 부는 거를 베드로가 인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풍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의 눈을 벗어나서 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좀 알아볼 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좀 알아볼 건데 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 분야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질병과 아픔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 한 주 동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코로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 세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세계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어제 밤 11시쯤에 제가 제 친구에게 이제 그 카톡을 했어요. 다음 주일날 스케줄 비냐? 비면 무조건 좀 와라. 한웅재 목사 있죠? 한웅재 목사한테 이제 제가 카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를 모두 다 찬양 예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중심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자고요. 힘을 내고 위로하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정신을 바로 차려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서 여름을 맞이한다. 여름에는 우리가 너무나 오랜만에 전체 라이트하우스가 다 모여서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12개 정도 되는 교회가 다 이제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함께 수련회 할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아니 있어도 걸려도 괜찮기를, 아니 뭐 걸려도 괜찮아도 그냥 하여간 모이는 것만 못하기를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모여서 우리 함께 이제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한홍재 목사는 자기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해서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말 좋은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 그런데 찬송가만한 가사가 없다. 찬송가만한 가사가 없다. 그 우리를 찾아오시고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환호 속에서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 성공 속에서도 너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놔라.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너 주님께 조용히 나가라. 그리고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향하여 그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설 수 있음을 믿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 속에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물 위를 체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바람이 세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똑바로 보고서 오랬잖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냐?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너 왜 의심하냐?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모든 핵심 문제가 거기에 있는 줄 알지만, 모든 핵심의 문제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를 붙잡고 살으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를 붙잡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물 위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배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